사람은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여자와 남자이죠. 이것은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계속 반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평등법 발의안 제3조에 의하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평등법은 듣기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위배하는 요소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사람은 딱 두 종류랍니다. 여자와 남자, 남편과 아내, 두 종류라는 겁니다. 그 중간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둘로 나누는 또 다른 방법은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 표현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이미지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양과 염소로 분리했죠. 양과 염소로 갈릴 것이다.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닌 이 중간 형태의 동물은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힘쓰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다른 표현법으로 또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옛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도 옛사람도 아니고 새 사람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그런 부류는 없다는 겁니다. 새 사람 아니면 옛사람 둘 중 하나로 분류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로 분류될 것 같습니까? 나는 새 사람으로 분류될 확신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종종 나는 새 사람이기를 원하는데 옛사람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왕왕이죠. 그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애매한 경계선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한테 더 익숙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서 살 때는 옛 사람으로 살고, 교회에 올 때는 새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새 사람으로 살고, 이 세상이 필요할 때는 옛 사람으로 살고, 이러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옛 사람이면 옛 사람, 새 사람이면 새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옛 사람과 새 사람이 구분되는 구분점, 무엇을 통해서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는 영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때 새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인 줄 알았는데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받아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소속이 옮겨져 있다. 영접할 때 우리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또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옮겨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또 하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 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내조하심으로 새 사람이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비교적 자주 나오는 이야기죠. 옛사람과 새사람을 설명하는 틀, 옛사람과 새사람을 역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미지라 그러죠.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옛사람과 새사람을 다 구별을 하는데 어떤 이미지냐면 옷을 벗고 입는 이미지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성경의 교훈이니까 우리 복된 성도들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옛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벗어버리는 겁니다. 새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입는 겁니다. 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런 이미지로, 이런 모습으로 옛사람과 새사람을 교훈해 주고 있을까요? 사실 벗다, 입다가 많이 사용되는 성경의 예는 세례 때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세례 받는 것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의 특징은 뭐냐면 새사람을 입을 때 결정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못 받으신 분들 세례 받기를 사모하시고 세례 받을 준비를 잘 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다시는 돌이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속으로 옮겨졌는데 다시는 세상 소속으로 나 자신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 결단을 하는 것이 세례인 것이죠. 그때 그 결단을 가슴속에 이렇게 담으면서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 차이점을 스스로 확인해 두는 과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옷은, 더러운 옷은 벗어버려야죠. 구약 스가랴서에 보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이분은 이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 대제사장, 당시의 스가랴 시절의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는데, 이 스가랴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종의 어떤 이렇게 묵시,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도 그런 요소가 많이 나오죠. 이제 스가랴서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때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등장해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막 공격하는 겁니다. 그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그의 부족함을 이렇게 드러내서 막 공격을 하는데, 이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보통 그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들이 입고 있는 모습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그 죄악을 도말해 주셨을 때,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습니다. 이것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모습, 이것이 구약에 나타나는 설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고 가십시다. 옛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벗는 겁니다. 새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입는 겁니다. 왜 이렇게 벗고 입는 이미지를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별해 줬냐면, 극적이고 커다랗고 결정적인 변화인 것에 비해서 쉽게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옷 벗는 것이 매우 수고롭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우리가 옷을 벗고 입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 차례 옷을 벗고 입을 수 있습니다. 그처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내 입장에 있어서는 수많은 수고를 들여서 일생일대에 최고의 이 에너지를 다 쓰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나는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아직 못 벗으셨습니까?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을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하나하나 다 고치고 수정해서 바르게 되어서 스스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나의 노력으로 1부터 100까지 훈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22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2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4절로 가시면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대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대조 사이에 23절을 끼워져 있습니다. 자,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까 말씀드렸죠? 옛사람과 새사람의 분기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그 안에 있고 성령이 내주할 때 옛사람과 새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사람에게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려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22절에서 24절까지의 가르침은 특별한 가르침입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한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답니다. 우리 중에 상당수의 성도님들은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경험에는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적어도 몇 가지 음성은 들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들었다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나시면서 선포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이 사람을 기뻐하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음성은 예수님께만 주신 음성이 아닙니다. 이 음성은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들려주신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21절에 보니까 다음 얘기는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22, 23, 24절에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너희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받은 내용이다 라고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 벗으십시다. 새 사람 입으십시다. 그렇게 되셨습니다. 벌써 오늘 교훈은 사실은요,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었는데 옷 입다 말고, 어정쩡하게 끼어 입다 말고, 또 벗을 때 벗다 말고 정말 어색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없으라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러거든요. 옛사람 벗었는데 벗다 말고, 새사람 입었는데 입다 말고 어정쩡 끼어 입은 상태에서 행동을 하니 얼마나 어색합니까? 얼마나 이상합니까? 나는 세상에 살 때는 옛사람, 교회에 오면 새사람, 하나님 필요할 땐 새사람, 하나님 필요 없을 땐 옛사람, 이러고 살고 싶은 마음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있으신 분 있을 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근데 그게 편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정쩡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마 본인도 불편할 겁니다.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옛사람이 어떤 모습이며 새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아주 잘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말씀에서 옛사람에 관한 모든 것, 옛사람의 민낯을 다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옛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간단히 요약해주고, 실제 강조점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의 이 특권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옛사람의 모습, 새 사람의 모습 한 번 더 정리할 때 특별히 새 사람의 모습을 눈여겨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요 22절에 보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둘로 이렇게 나누어 보시면요, 옛사람의 근본적인 모습은 뭐냐면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입니다.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썩어져가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감으로 썩어져간다, 이렇게 옛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가봅니다. 24절입니다. 새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옛사람과 똑같은 구조예요. 평행관계에 있습니다. 새 사람을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을 때 무엇으로 지음받았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겁니다. 이게 원문에 나타나는 이 본문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자, 옛사람은 구습을 따라 썩어져 간다. 사실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옛사람은 구습을 따라 삽니다. 새사람은 무엇을 따라 삽니까? 하나님을 따라 삽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삽니다. 옛사람은 구습을 따라 살고 새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썩어져 가고요, 새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옛사람이 구습을 따른다 했을 때 이 구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습을 따른다 했을 때 그것은 뭐 권력, 명예, 돈, 탐심, 성적인 자유, 분방함,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기본이고요. 우리가 구습을 따라갈 때 회심 이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추구하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구습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면밀하게 검토하기를 원하면 내가 무엇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의 목표가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은 힘과 정신을 쏟고 있는가, 그것이 자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가 추구하는 바가 곧 너다. 네가 따르는 원리가 곧 너 자신이다. 착각하지 말라, 이렇게 교훈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따라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사람은 무엇을 따르냐? 구습. 새사람은 무엇을 따릅니까? 24절 하나님을 따른데, 이건 이제 번역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지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분에서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힌트,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구습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겠다, 이 시간 결단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리라. 옛 습관을 자꾸 따라가면 그 길은 멸망길이에요. 썩어져 간다 그래. 썩어져 가는 거. 이 썩어져 가는 거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이 썩어져 가는 거 다 썩어져 가죠. 그러면 여러분 가진 것 중에 안 썩을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 중에 안 썩을 거, 제가 보기에도 확실한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거니까 안 썩잖아요. 안 썩는 것만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건요, 이 세상에 딱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것만 영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건 다 잠시 허락된 겁니다. 잠시. 우리의 이 육신도,
우리의 치성도, 우리의 외모도, 건강도,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도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잠시 허락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유효기간이 있는 겁니다. 썩어질 것이라는 거죠. 옛 사람에 속한 겁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 이것이 새 사람이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옛사람을 생각할 때 저는 이 부분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구조를 이렇게 깊게 살펴보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 본문의 이해를 해보면 옛사람은 구습을 따라 썩어져 가는데 왜 썩어져 가냐면 유혹의 욕망 때문이에요. 유혹의 욕망, 유혹의 욕심, 이렇게 돼 있죠. 유혹의 욕심. 근데 사실 욕심보다는 욕망이 더 좋아요. 근데 우리말 욕심이 돼 있으니까 그냥 욕심으로 하겠습니다. 유혹의 욕심 때문에 구습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원흉이에요. 얘가 주범이에요, 주범. 유혹의 욕심. 근데 진짜 주범은 유혹이에요. 유혹. 22절은 유혹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주 말씀 한번 우리 정리해 보십시다. 기억하실 겁니다. 옛사람이 허망한 것을 따르죠. 옛사람이 허망한 걸 따라요. 왜 허망한 걸 따릅니까? 속으니까. 옛사람이 허망을 따르는 모습을 세 가지 점진적으로 지난주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째, 총명이 어두워지고, 둘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셋째, 감각이 없는 자 되어 방탕에 자기를 방임하며. 이게 옛사람의 적나라한 민낯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옛사람이 썩어져 가는데 그 썩어져 가는 옛사람의 가장 근원에 뭐가 있냐면 유혹. 근데 이 유혹이 속임이에요. 속임수. 예수님이 그 사단에게 세 가지 유혹받았다, 그 유혹이 아닙니다. 여기서 유혹은 그 속임수예요. 속임. 사단 자체를 얘기하는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냐면요, 속임수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속다 보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남을 속이는 겁니다. 남을 속이는데 죄책감이 없어.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개의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내가 속고 있다는 사실, 그것으로부터 기억하고 돌이키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이 속임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만 해도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속임이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서 나타날 때는 재물이 우리를 속인다, 재물 때문에 우리가 딴 사람을 속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의가 우리를 속이고요, 불의하기 위해서 딴 사람을 속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가 우리를 속이고요, 죄 짓기 위해서 딴 사람을 속인다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철학이 우리를 속이고요, 우리가 속은 철학의 속임수를 가지고 세상을 헛되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철학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 보면 철학이 속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 재물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를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를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특징이 있어요. 이 싹이 나요. 제법 잘 자라요. 근데 딱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옥토에 떨어진 씨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열매가 없어. 열매를 못 맺게 하는 요소 중에 재물의 유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재물의 유혹. 똑같은 유혹이에요. 재물의 속임수예요. 재물의 속임수 때문에 잘 가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으로
떨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썩어지는 모습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옛사람과 비교되어지는 새사람의 모습입니다. 아까도 새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을 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설명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주셨다. 자, 그런데 새 사람들, 우리 충영 가족들의 새 사람들, 오늘 말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 사람들, 정말 새 사람을 확실히 입으시자.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새 사람 입지 말고 새 사람 확실히 입으라는 거예요. 이 확실히 입는 방법밖에 없는데 마치 옷을 대충 입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 사람의 특징,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아까 옛사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말씀이 좀 잘 드러나요. 보세요. 옛사람은요, 그 핵심이 속는 겁니다. 이 유혹, 속임, 이 속임에 내가 속고 나 자신을 속이고 딴 사람을 속일 때 딱 들러붙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놈이 거기에 딱 들러붙어요. 내가 속지 않으면요, 욕심이 나한테 들러 안 붙습니다. 욕망이 들러 못 붙어요. 그런데 이 속임이라는 것에 내가 노출이 되니까 욕망이 거기에 딱 들러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습을 돋고 썩어진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반대쪽에 뭐가 있냐면 오늘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속임의 반대쪽에, 유혹의 반대쪽에 있는 게 진리예요. 진리. 대조가 되죠. 속임과 진리 대조가 되죠. 그 진리가 근원이 될 때 이 진리 위에 들러붙는 게 뭐냐면 의와 거룩함이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의와 거룩함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시작은 진리, 하나님의 참됨, 진실성,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리가 의와 거룩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인데, 진리, 진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가 하나님 기준대로 사는데 익숙해져요. 하나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내가 기뻐하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시지 않으세요? 주님,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을 저도 추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는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진리의 거룩함, 이렇게 이 성경, 우리말 성경이 말하고 있죠. 진리의 거룩함, 이건 진정한 거룩함입니다. 진리로부터 비롯된 참된 거룩함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런 그 holy, 이런 면에서 거룩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 좀 특이한 거룩함인데, 이 어떤 거룩함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보여드려질 때, 그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때 나타나는 신실함이에요. 자,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오랜만에 본당에 나오신 분들 감격스럽지 않으셨습니까? 감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정말 극소수밖에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 자신을 이렇게 보여드릴 때, 마치 어린아이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학예 발표회 같은 데서 자기 자신을 부모님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릴 때, 그때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모습,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이민교회에 이제 남자 집사님이 계신데 나이가 제법 많으셔요. 이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요, 좀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질 때가 있고 좀 예배에 이렇게 방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몸이 피곤할 수도 있고 뭐 주변에 어떤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내 안에 뭐 또 내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새 사람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은 점점 더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나이가 제법 드신 이 집사님은요, 몸이 이렇게 굽어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 그렇게 좋지 않아요. 원래 보기에 좋은 모습은 이렇게 꼿꼿하고 그러면서도 너무 군인 같지 않고 꼿꼿함 속에 자유로움과 또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게 제일 은혜롭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타고나길 꾸부정해요. 근데도요, 그분에게서는 특별한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특별한 아름다움이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받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게 필요합니다. 옛사람은 속임이에요. 새사람은 참됨입니다. 이 참됨을 진리라고 바꿀 수 있고요, 진실이라고 바꿀 수 있고요, 진정이라고 바꿔도 되고요, 참됨이라도 바꿔도 됩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 진리, 참됨인 걸 확실히 기억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 속성이요, 참되시다예요. 그 참되심으로부터 아름다움이 나옵니다. 그 참되심으로부터 선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한 일을 기대하시고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으니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21절에도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어. 말씀이 진리잖아요. 성령님은 어떠십니까? 진리의 성령님. 우리가 새 사람이 될 때 그 삼위 하나님의 진리, 진실성, 참됨,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날 때, 그것이 성도 안에 있을 때 거기에 의와 거룩함이 그 위에 붙는 겁니다. 속임이 있을 때 욕심과 욕망이 붙듯이 우리에게 진실과 진리가 있을 때 의와 거룩함이 우리에게 붙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 계속 따라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롭게 되어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진리, 진실, 참됨을 그 안에 담고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